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 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돌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다 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성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으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성탄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교리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것이 있지요.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걸 15,000번 이상 지금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피, 나를 위한 예수 피, 나를 위한 부활의 생명,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면 특별한 장들이 있어요. 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창세기 6, 7, 8장을 가리켜서 홍수 심판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바로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얻으려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어디냐? 고린도 전서 15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석,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바로 부활의 종류가 다르고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5가지를 강조하죠.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E 파트. 바로 이것도 결국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 파트 부활이 있고 생명 부활, B 파트 부활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부활, C 파트 부활이 있고 알곡되어 사는 이런 사람들 알곡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D 파트 부활은 이삭 부활들, 바로 생명은 생명인데 매우 약한 생명, 그래서 재림의 때 이 땅에 남는 그런 이삭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 사망의 부활, 성경 말씀 보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고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망의 부활, 이 파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삭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파트 부활, 사망의 부활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한두 구절을 알고 혹은 한두 구절을 보고서 예수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5종류의 믿음의 파트, 영성의 파트, 이것을 잘 알아서 나는 과연 믿음 생활 하는데 A 파트로 살아가는지, B 파트로 살아가는지, C 파트로 살아가는지, D 파트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이 파트로 떨어질 자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파트로 살고 있는 자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 바로 이 3가지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똑같은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 중에 요한복음만 빠졌죠. 요한복음은 다른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관복음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부활을 말했고, 마가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했고,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했고,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4복음서가 바로 빼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탄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복음을 잘 알고
통달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 속에 우리를 맞춰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무슨 전도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에도 영적인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봄의 계절 모든 것이 다시 재생되고 모든 것이 깨어나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봄을 지나서 다음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름이지요. 여름은 모든 것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자란 사람은 A파트 성도가 될 것이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D파트 아니면 그 생명에 자라다가 골아터져 죽은 사람은 바로 E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름을 지나서 다가오는 절기가 뭡니까? 뭘로 나와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뭐 하는 거죠? 모든 걸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면은 바로 추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추수하냐면 인류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추수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불신자까지도 추수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4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우리 자신도 바로 주님 앞에 거두어질 때가 있자 추수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부의 즐거움,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에 있죠. 추수 때에 이 농부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 때에 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영생 얻을 자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도 바로 우리 영혼을 결산할 때 추수 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것이 아니에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눈물을 뿌리면서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따라서 그런 자에게는 추수 때에 가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고 따라서 지금 어떤 단을 거두는 기대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다가오요. 단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겠고 따라서 기쁨이 있겠고 또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바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성경을 통달해서 전체적으로 꿰어서 알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믿음의 통달자, 말씀의 통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거두시는 때에 바로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열매 됩시다. 믿음의 장자 됩시다. 수도 없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첫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는 굉장히 부드러운 젖인데 진리는 단단한 곡식입니다. 단단한 약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단단한 걸 먹지 못해요.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자가 되고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단단한 것도 능히 바로 믿음으로 씹어 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포커스를 믿음의 장자에 두어야 내 결말이 바로 첫 열매가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씨앗을 뿌렸어요. 첫 열매의 씨앗을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렸느냐, 내가 일평생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첫 열매 장자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으면 바로 내 결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의 때 가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둔다. 최상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 부활주의를 맞아서 첫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의 중요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열매의 소중함, 첫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발견해서 천국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알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장자를 소중하게 알아요. 그렇죠? 내 자식도 장자를 소중하게 알죠. 물론 내 자식들은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바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유태인들은 바로 믿음의 장자들, 혈통의 장자를 소중하게 알고 귀중하게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 보니까 서로 장자 되려고 다투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지요? 그렇죠. 야곱과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뭐 되려고? 장자 되려고.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의 뒷발 굼치를 잡았대요. 그 뜻이 그렇거든요. 지가 장자 되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바로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 장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뺏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가장 큰 영광은 장자의 몫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장자가 되시기를,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김성근 목사가 왜 장자 첫 열매 하는 것을 알겠지요. 근데 벌써 알았어야 돼. 이제서 알았으면 그 다행이야. 아멘.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장자를 얘기하고 있고 천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 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쉽게 가, 얼마나 편하게 가.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어렵게, 구태여 힘들게 장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봄에 바로 여러분을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씨가 올라옵니다. 화단에는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죠. 여보, 싹이 났네. 여보, 꽃이 피었네. 야, 싹이 났다. 야, 꽃이 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처음 싹이고 처음 꽃이고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첫 것 이것을 너무나 희귀하게 보고 귀하게 알아요. 사람도 첫 장자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압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다는 거예요. 나 첫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첫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한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따라서 이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내 것이래요. 특별히 귀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물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첫 것, 첫 씨앗, 첫 싹, 첫 꽃, 첫 열매가 희귀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 초태생을 기뻐하시고 이 초태생을 내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는 처음 것으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그 어떤 마음의 생각이든 우리 주님은 첫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쓰기 전에, 내가 예금하기 전에 바로 첫 것을 딱 헌금 봉투에 구별해서 다 분별해서 넣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어요. 첫 것을 딱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연보하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장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첫 것을 귀하게 알고 첫 것을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죠. 연보를 드리는데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은 것, 남으면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고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물질도 내가 쓰기 전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 삼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믿음의 고백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고백도요, 금덩어리가 있고요, 믿음의 고백도요, 나무가 있고요, 믿음의 고백도요, 보석과 진주가 있고요, 믿음의 고백도요, 지푸레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끄럽지만 제가 간증할게요. 우리 하경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믿음의 고백도 금덩어리래, 보석이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놀랬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고백까지도 보시는구나. 아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까지도 보시고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을 훌륭하게 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잘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잘 한 사람들의 기록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장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축복장은 신명기 25장,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의 장? 믿음의 장, 믿음의 고백으로 산 사람들, 고백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산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장들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라고, 읽고 배우라고, 내것 삼으라고,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실제를 강조하잖아요. 생명이 실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100번 통독했다, 어떤 사람은 200번 통독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훌륭하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성경을 100번, 200번 그렇게 읽고 고백을 알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누굽니까? 누가 생명의 실제를 고백했죠? 아벨. 그렇죠.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어.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훌륭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첫 열매, 외아들 누구를,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다? 첫배 장자를, 맏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무슨 복을 주어? 큰 복을 주어. 그냥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다와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로 온 천하가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저기 그 부천입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어디죠? 우리 그 사이 다녔던 교회 그게 누구야? 응? 분당 우리 교회. 예,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분당 우리 교회 맞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가 몇몇 명 모이잖아요. 뭐 제가 아마 2만 명 정도 모이나 그렇게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하고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정말로 가난한 목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받으신 거야. 그 고통, 그 고난, 그 심은, 인내하면서 심었던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한테 축복을 실한테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 축복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심으면 그것이 반드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에게 심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눈물 버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힘써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큰 그런 믿음의 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자,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훌륭한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축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잘 될 것이다.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6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고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는 결혼의 자금 가지고 있는 향유 5컵을 하나님께 깨가지고 몽땅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결혼 예물, 결혼 자금으로 뭐 준비했냐면 향유를 준비했거든요.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결혼 자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값비싼 전 재산의 향유를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을 빼버려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못된 말을 합니까? 그런 변질된 복음을 가르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100%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속지 마세요. 아멘. 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되느냐? 행함이에요. 행함 때문에 내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오래전에 종교 계획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행함을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는 행함을 얘기하거든요. 행함을 얘기해요. 행함을, 참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잖아요. 행함을 말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지푸레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지푸레기 서신이래요. 야고보서가 지푸레기 서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거든요. 순교자가 말한 복음이 지푸레기입니까? 지푸레기예요? 쓸모없는 지푸레기입니까? 그렇게 종교 계획자가 말해놓으니까 후대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래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건 100% 잘못된 복음이야. 이건 변질된 복음이야. 잘못된 교훈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플러스 행함 놓치지 마세요.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자죠. 거짓 선지자지요. 거짓 선지자. 구약 말씀 보니까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자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을 똑같이 증거해요. 근데 왜곡시켜요. 그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짓된 선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평생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추수도, 영적인 추수의 열매도 과연 뭘 거둘까요? 뭘 거둬요? 잘못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잘못된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바로 30대 후반까지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끝내시고는 해야 할 일이 처음 직업이 뭐냐면 농사꾼이야, 농사꾼.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치고는 농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농사를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농사를 돕다가 살 뻔했어. 힘들어서 살 뻔했어.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농약도 주고, 모도 심고, 비료도 뿌리고. 이 설교를 우리 누님들이 영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이 자식을 7 낳거든요. 7 낳았어요. 많이 낳죠. 일 시켜 먹으려고. 그 당시에는 그래. 그 당시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 농사를 잘 줬어.
자식을 반이 낳았어. 그러니까 농사칠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누님들도 다 동원되는 겁니다. 다 동원돼요. 시집 갈 때까지 농사를 졌어. 우리 누님들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운전해서 소뚜껑 운전을 했어. 다 소뚜껑 운전이 뭔 줄 알았어요? 밥을 했어. 밥. 식구가 7명이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누나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형님이 60년대 대학을 갔거든. 그러니까 맛배기 그 장자들 귀하니까 대학 보내려고 누님들이 의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한 거예요. 누님들은 대학을 못 갔어. 막내 동생, 그 여동생 걔만 대학을 갔네요. 누님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왜? 장자가 그 당시에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둘, 셋밖에 안 나니까 천열매가 귀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바로 천열매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천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열매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열매가 된다. 천열매 A파트, B파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천열매 신앙을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천열매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수도 없이 말했죠. 천국 중에서도 핵심 보호자에 들어간다. 보호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대요. 아멘. 14만 4천 많이 들어갔죠. 어떤 이단이 가장 많이 이것을 도구로 삼고 사용하는 이단이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 우리만 14만 4천이다. 우리만 14만 4천이 아니라 알곡되고 생명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들만 14만 4천이래. 아니거든요. 생명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읽어보세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 14만 4천은 누가 14만 4천인가? 거기에 말씀 보니까 여자와 간음하지 않은 자, 여자와 간음하지 않은 자, 아멘.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천열매래요. 아멘. 성경에 14만 4천, 인터넷으로 14만 4천 딱 치면 나와요. 그 내용에. 아,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구나.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요. 천일매대에서는 꼭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하면 돼.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14만 4천은 천열매야. 바로 천열매야. 아멘. 천열매. 천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천열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림없어. 어림없어요. 14만 4천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 이삭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보호자에는 못 들어가.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의 의의대에 대해서 누가 첫 열매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야. 할렐루야. 창세일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첫 열매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딱 한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분이 계셔. 거기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알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맹자, 공자, 석가, 정치인, 권력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첫 열매가 아니다. 그들은 첫 열매가 아니다. 오직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에 참여하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가 아닌 것 붙잡고 살면 공치는 거예요. 석가 붙잡고 공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맹자 붙잡고, 마호멧 붙잡고 살고 공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첫 열매요. 할렐루야. 예수 붙잡고 살면 또 부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붙잡고 평생 살은 사람에게는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다. 아멘. 한 번 부활은 뭐 한 번 부활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대요. 1차 부활은 첫 열매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아멘. 이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 후에 왕노릇한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뒤를 이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일평생 붙잡고 살았고, 그분을 닮고 살기를 원했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했고, 생명의 실제가 되었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70년, 80년이에요. 근데 영원한 세계는 영원해. 땅의 것이 소중합니까? 영원한 것이 소중합니까? 천국의 것이 소중한 거죠. 영원한 것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땅에 초점을 맞추는 건 설교가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메시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얘기는 계시록 20장 4절로 10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20장, 21장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야. 천국에 대한 외부, 천국에 대한 내부.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이 이렇게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천국의 초점, 부활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에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000년 후가 지나온 후에 또 부활이 있네. 또 부활이 있대. 2차 부활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심판의 부활이다. 아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드려야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1000년 왕국에 참여할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1000년 왕 후에 바로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에 떨어질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구나.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따라?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행위 중요합니다. 난 믿음만 있으면 돼.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위 없는 믿음, 행위 없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있어. 순교하신 야고보, 응? 사도 야고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입니다. 행위를 기록하는 기록책입니다. 응? 행위를 기록한다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이런 걸 다 기록한다 이 말이야. 빼놓지 않고 기록하거든요. 빼놓지 않고 기록해. 빼놓지 않고. 누가? 천사들이, 응? 천사들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깨끗한 은사 받은, 은사라고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시궁창 은사가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깨끗한 은사가 있어요. 깨끗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통달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계에도 천사가 다 봐. 그걸 또 기록한대. 그걸 다 일일이 석기장 역할로 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 삶의 행실을 바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록돼요. 다 기록돼. CCTV가 다 기록하잖아요. 요즘에는 차에도 CCTV를 달고 가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것들 나도 모르게 다 기록을 해. 저장을 해. 그런 것처럼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천국에서 나온 거예요. 천국에서 나온 거예요. 원조는 천국에서 다 기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1차 부활, 거듭난 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뭘까요? 물은 성령이요 말씀이야.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A파트 14만 4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보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동행합니다. 그래서 15장 고린도전 15장 말씀 보면 바로 오늘은 읽지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체를 얘기해요. 부활체, 몸의 부활, 바로 새해 부활, 물고기의 부활,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영광을 말하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말씀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영광의 부활체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끝입니다. 그러려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라. 합일되라. 하나가 되라. 나 믿어. 그러면 안 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다가 꼴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생명의 실제 만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세요. 자꾸 말씀이 나오네. 이 얘기 마치고 진짜 끝낼게. 진짜 끝낼게요. 우리 목사님, 내 스승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조준구 목사님이. 그 양반도 88세에 돌아가셨어요. 88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분도 투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라 돌아가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박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사모님.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그 간호사들한테 다 목사입니다. 다 목사입니다. 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 아멘. 다 저 목사예요. 저 목사입니다. 응? 근데 그 사모님은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어? 목사가 투석 병들어가지고 왔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조중근 목사님은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님입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이 목사라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나의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는 사람 부끄러운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 부활 할렐루야, 보호자 부활 할렐루야, 14만 4천 부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